교독하다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11월부터 이제 변경되어진 수요 예배 시간으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어떻게 오늘 예배 시간을 착오 없이 잘 준비해서 오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오늘 에스더 찬양대를 한번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참 분주하고 바쁜 중에 여러분들은 30분 정도 이제 옮겨오는 거지만 참 이렇게 먼저 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에스더 찬양대 입장에서는 30분이 아니라 그 더 많은 시간이 이제 분주하고 더 빨리 준비해야 되는 모습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에스더 찬양대에게 힘내라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30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또 먼저 와서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한 또 직장에서 부랴부랴 마치시고 오셔서 당겨진 이 예배 시간을 맞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여서 이 시간이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으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처음 들은 내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들 알고 계시고 많이 들어봤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중에, 이러한 위로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 안에 여러분들은 감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에, 그 전지전능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여전히 감격과 감동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감동과 이런 감격이, 이런 은혜가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것은 너희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새롭게 와서 복음이 정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옛 율법으로, 옛 계명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중에 거하시며 우리 중에 빛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전혀 모르고 처음 듣는 내용들을 그렇게 알려주고 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서 얘기해 주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각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빛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또 써서 이 편지를 읽혀지게 하는, 이 편지를 받아 읽어야 되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하며 요한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씁니다. 근데 이것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온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또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겉면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라디오를 틀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참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고 성경적인 지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이 어떤 부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정말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의 그 비치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겉면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2가지 정도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점검해 보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미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준과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불편한 마음과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율법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가장 크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잘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기에는 참 쉽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재성이, 우리의 악한 마음이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는 참 빠르게 쉽게 잘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눈이 가려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저는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지켰다면 이것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참 많은 갈등과 분쟁과 미움과 다툼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미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 안에 또는 가정 안에 그러한 미움과 다툼의 요소들 속에 정말로 삐뚤어지기 위해서, 잘못되기 위해서, 악한 길로 가기 위하여서 다투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고 하는 각자의 소견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서로의 것들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초대교회 안에도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서로 미워하게 되어지고 분파가 당파가 나뉘게 되어지는 교회의 역사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는 교회 안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여, 죄의 종로로 타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더 바르고 더 좋은 것을 해보자고, 더 잘해보자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미움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더 잘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자,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바른 모습으로 하기 위하여서 누군가 다툼과 싸움과 미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정말로 나와 환경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내어 주며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더 잘해보자라고 다툼이 일어나고 더 잘해보자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멋있어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삐까뻔쩍해진다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멋있는 일을 많이 한다고, 더 놀라운 일을 많이 한다고, 세상 가운데 보이는 어떤 일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안에 미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여서 우리는 더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것이 더 멋있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옆에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품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더 잘하려고 하는 다툼 말고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미울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모두의 미움의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미워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사람 중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미워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우리의 눈이 가려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사랑하여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또 그 원수 갚음에 대하여서도 너희 손으로 원수 갚음을 계획하지 말라, 안 갚음할 것들을 계획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수를 우리가 친히 갚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손에 이렇게 영화의 대사죠. 이렇게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이런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너희들 스스로 원수 갚음을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미운 짓 하는 사람, 미움 받을 만한, 지탄 받을 만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거나 그를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라면 품어주고 그의 약점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줄 것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안에 미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의 눈빛을 가득 담고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네.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는 더 잘해보자고 다툼이 일어나거나 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서로를 품어낼 수 있고 배려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정말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이러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들 여러 가지 자랑, 이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하거나 그것들을 바라보거나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들,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삶,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온 것들은 정말로 정욕적이고 정말로 육신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들, 안목에 우리의 눈에 보기 좋아 보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모두 지나가 버리고 끝나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연륜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요, 이런 얘기들이 있죠. 약간 라임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최신 전자제품을 사면 3일이 행복하고, 새 차를 사면 석 달이 행복하고, 새 집을 사면 3년이 행복하다. 행복의 기간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정말로 이렇게 가지고 싶은 어떤 이제 물건들을 사면은 행복의 주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정말로 가지게 되어졌을 때 주는 기쁨이 결국은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즐겁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기간들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이 사람은 영원토록, 영생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것들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좋아 보이고 뛰어나 보이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 무엇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정말로 금방 좋은 것 가졌다가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또다시 다른 행복거리를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내 눈에 좋아 보일 만한 그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품어보고 사모해보고 사랑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영원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적인, 세상에서 오는 정욕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무엇을 끊임없이 품고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금방금방 끝나버리고 실적 나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하나님, 제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면, 하나님,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많이 생기면,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이라고 하는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다가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들이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조건들이, 이런 환경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더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금방 지나가 버릴 이 세상의 것들을, 안목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풍부하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시간이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유가 없으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믿음에는, 순종에는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즉시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여서 정말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현재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모습에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새롭고 놀라운 진리를, 편지를 받는 이 백성들에게 전하여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미워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미워하는 자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점검해보고 또는 또 그렇게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기 위하여서,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나가 버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잘 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세상이 여전히 부럽고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좋아 보이고 강해 보일 때가 있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자녀들이 정말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 받지 않았느냐? 미워할 사람이 있느냐? 너의 마음에 불편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너희도 동일하게 나에게 미움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라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정말로 용서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사랑할 수 있기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그것이 좋아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힘 있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이 땅을 지으신 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계신 분은 지나가 버리고 끝나버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권면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느냐? 세상의 유혹이 커 보이느냐? 청년들아, 너희가 그러한 흉악한 죄를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권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랑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태초부터 계신 영존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알고 제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